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육위원회가 6시 40분에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울타리 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서 제자훈련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피택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여러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강릉에 있는 중앙감리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건물도 크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120년이 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강릉 지역에서 복음의 전파자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래서 한 구석에 가게 되면 그 초창기부터 있었던 교회 머릿돌을 4개를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4번에 걸쳐서 건축을 계속해서 왔다는 것이고 그 머릿돌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잘 모아놓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120년 그 이상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중요했던 것처럼 마지막 기도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기도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으로서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전체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살펴볼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도 마찬가지죠.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21절, 22절, 23절에 계속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이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곤란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신앙적인 베이스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존에 유대교에 있었다가 개종해서 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신앙을 갖지 않았던 정말 백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과거에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했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자라왔던 생육 환경이나 또 사고방식 다양한 것들이 그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성결교냐, 감리교냐, 장로교냐 이렇게 교단만 달라도 그 신학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그 성결교회에서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제 친구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쟤는 왜 저렇게 기도할까? 저는 좀 뜨겁게 기도하는 편이었는데 그 친구는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틀어서는 안 되고 박수 쳐서도 안 되고 주여 불러서도 안 되고 그냥 조용하게, 그런 신앙적인 배경에서 그 친구는 자라서 신학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는 어릴 때 성결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교에서 신앙생활했고 돌아온 모습과 이 고신측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너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저를 이상하게 보았었는데 나중에는 가까워지다 보니까 서로 다 이해가 되었고 정말 아주 가까운, 다른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같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 교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아예 종교가 다르니 그들이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1절과 22절, 23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무려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함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솔루션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난 아볼로파야, 난 예수님파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는 저분의 메시지 전하는 스타일이 좋고, 난 저분처럼 강의하는 게 좋고, 난 저분처럼 기도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인데 4개의 파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각자 좋아하는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 주신 솔루션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온전히 합하여지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노력해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규모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너무나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도 다를 수밖에 없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 양육관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냥 인생관, 가치관, 결혼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외면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다름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름 안에서 하나가 되길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나마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나마 그 노력한 수준만큼 하나되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놓고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고 권면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노력 위에 기도가 더해질 때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이코스가 너무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하나 되는 것 이상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조금 더 커지고 성장하고 흔히 말하는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오늘 21절, 23절, 24절, 26절에 기록됐는데요. 21절의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부터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죠.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해서, 또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은 바로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믿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서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깨집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구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라고 믿으면서 그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어려운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모습,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헤쳐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문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모습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돈이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건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물건을 함께 같이 썼다는 거죠. 또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나눠주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것은 이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을 더 주고 왜 나는 적게 줍니까?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족이었고 하나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느냐, 왜 나에겐 조금 관심을 덜 기울이느냐,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졌다고, 수평이동이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교회에 발을 담그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신 교회,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 다움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보고 싶은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문외한인이었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럴 때 교회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